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나온입니다. 나온 씨 영국의 문인협회에서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뽑았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1위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행복, 행복, 사랑, 사랑, 기쁨. 기쁨. 맞았나요? 네. 순위 안에는 다 들어있는 단어인데 네. 1위는 엄마라는 단어였대요. 아, 엄마.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단어가 있지만 가장 사람들에게 그립고 좋은 단어가 이제 엄마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네. 어떤 단어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세요? 저는요, 도전, 네. 극복, 승리. 이렇게 반전이 있는 단어들을 좋아해요. 이런 단어들에는 땀과 노력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맞아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 기다려지겠네요. 오늘 출연하실 분이요. 방금 전에 나온 씨가 얘기한 그런 단어들을 인생 속에 고스란히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네. 어떤 분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외발이 보호망으로 이름을 날리며 어깨를 흔들고 명강사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외발이 보험왕 조용모. 불미스러운 사고의 아픔을 안고 따가운 시선과 편견에 맞서 승리한 인생 역전 감동 실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목회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목사 조용모. 역전에 역전이 계속되는 그의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조용모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조용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조용모 목사님 자기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산에 있는 그 쉼터교회 담임 목사 조용모입니다. 네. 네. 아니, 연세는 좀 드셨는데, 예. 목사 안수를 받은 지 6개월 정도. 아니, 제가 지금 9개월 차입니다. 9개월. 죄송합니다. 9개월. 네. 9개월 이제 되신 신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늦은 나이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 어떻게 이제 와서 목사님 되시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그 보험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네. 네. 외다리 보험왕이라고 이제 방송 매체도 많이 탔었고. 네. 예, 제가 이제 한 발로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음. 자동차 보험업계 실화를 이룬 제 자신이거든요. 네. 영업소 하나를 만들어서 영업소 10개를 불하는 기록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 발로 자전거를 타고 영업을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세일즈 왕도 제가 올라갔던 과정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목사가 되게 된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그 이후에로 이제 마음이 변화가 온 거죠. 네. 네. 유독 그 주변에서 그렇게 명강사로 또 보험 왕으로 잘 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당신 목사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주변 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책정하신 사람은 네. 시기의 조만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 60평생 인생을 느끼면서 확실히 깨닫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그전에 보험회사 영업소장을 할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이 스쿠터를 타시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망사고를 내신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보험에 가입한 그 성도가 그쪽에 교회를 다니셨던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분의 일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드리겠죠. 네. 근데 그 사고 처리하는 걸 보시고 그 김화중이라고 제가 기억도 지금 나면 김화중 그 성부님인데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일로 계속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서 저보고 신학대학을 가셔가지고 목사가 되달라고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때는 이제 신앙이 없으셨는데. 저는 이제 원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네네. 때문에 원불교 집안에서 원불교 네. 그냥 다니는 거죠. 자동으로 다니고 있는데 보험사 소장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 사고 처리하는 걸 보고 저를 갖다 그 신학대에 전화를 해요. 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게 섬기더라도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제가 가서 목회자로서 길을 나가가지고 말씀의 종으로 제가 세상을 이렇게 이끌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몫을 다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오로지 목사만 해준 조건으로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한 달 보름 동안을 계속 쫓아다니지. 그래서 네. 그분을 설득하는데 힘들었거든요. 이야. 네.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영업소를 더 크게 확장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 저희 영업 가족으로 한 7, 80분이 성도님이세요. 네. 아침 조회사를 매일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설교보다 우리 소장님이 조의사가 더 좋다. 이래서 조의를 참석한다. 이러시더니 어느 날 제 생일날에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라이프 성경, 그랜드 성경 그 가죽 지갑에 가죽에 들어있지 네, 않거든요. 네. 성경책을 성경책을 2권을 선물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서재에다가 20년 동안을 놔두고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보험에서 일지 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의가 세도해서 네. 이제 강사로, 이 명강사로 뛰어다니는데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들으신 분 중에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냐. 아직 교회는 무시하고 목사 문학회도 안 갔는데. 이상하게 자꾸 목사님과 사람들이 연관이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표면적게 예 하고 거기 가서 설교 듣고 싶다고. 어디든지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예. 이렇게 그냥 돌아서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은 저 전라남도 목포에 가서 삼성화재라는 회사에 한 500명의 직원을 모셔놓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 앞에서 한 5m 정도 앉으신 한 남자분이 40몇 정도 보이세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동안 움직이도 못해요. 완전 굳어져가지고. 강의가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식사를 좀 하시면 어떻게 점심때쯤 됐는데 네. 그분이 바로 그 지역 단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돼서 이제 저희 직원하고 이제 앉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명강사로도 대성공하셨지만 참 목사님이 되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장로랍니다. 네.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6분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어느 설교 중에 자기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전열이 굳어져 본 게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목사님이 되셨더라면 더 많은 분을 구원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헤어져서 오면서 그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직원이 운전을 차를 제가 타고 오면서 왜 사람들이 날 보고 목사님이냐고 목사님 그러냐. 야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인데 그 힘든 길이라고 들었는데 한번 가볼까? 그럴 마음이 조금 이제 움직이기 그때 하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다가 사당동을 지나오게 됐어요. 네. 네. 그래도 그냥 그 학교를 그냥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이두엽 처장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저희가 모시기가 좀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 하얀 도화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제 저는 질문도 안 하랍니다. 그랬더니 총장님과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틀 후에 제가 가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냥. 와. 네, 정말 그러면은 네, 놀라운 일인데. 네, 조 목사님 그 당시에는 다른 종교 활동을 하시거나 제가 우리 집안이 본래 원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50년 동안 원불교를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제 후에 지금 형님이 천주교로 말하면 지금 이제 추기경 정도 교구장이죠. 네. 지금도 현재 계시고 원불교의 원불교에서. 교무님. 교무님이시죠. 네, 교무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다 집안이 다 원불교 집안이고 거기서 자랐고. 근데 어느 날 이 법포를 받고 나니까 이제 마음속에 허전함이 싹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배우려고 여기까지 왔냐. 거기다 더 슬퍼지는 건 뭐냐면 이 탐진치라고 그러죠. 탐심, 지심, 진심, 진심, 친심. 이게 삼독심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자체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50년 동안 이 종교를 믿었나 하는 초라함도 생기고 또 밖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10년의 세월을 우리나라에 진짜 명강사죠. 뭐 삼성부터 대기업부터 안 가본 곳이 없으니까 그 임원들부터 영업사원들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사실 강사료도 비싸죠. 2시간 강의도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으니까. 네. 이렇게 날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가 초라해지면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을 신앙을 바꾼다 그런 의미보다는 네.
신학을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내 동쪽으로만 갔다면 서쪽으로 한번 가볼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던 참에 이제 이성구 목사님 사랑 나눔살 그 교회 목사님 사랑 나눔살 운동본부에 지금 네. 이사장을 하십니다. 그분을 이제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분 제가 참 존경도 하고 또 그냥 친형같이 애끼시는 분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오는데 신앙의 갈등까지 온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아우님이 진짜 목사님만 돼주신다면 야.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 이러시면서 적극 돕겠다고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기도하겠다고. 그러고서 가서 제가 그 다음날 거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은 말씀 안 하셨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환경을 통해 계속 이제 부르심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말 그대로 내가 마음이 편치 않고 우울하니까 학문을 배워서 내 마음을 좀 어떻게 정화해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신학은 하셨는데 이제 신앙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사님 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신 겁니까? 7월 달쯤 됐는데 목이 자꾸 잠겨요. 이제 너무 강의를 하루에 뭐 기분이 3탕 뛰고 많을 때는 4탕까지를 뗐으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강의를 계속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때 좀 나갔죠. 네. 네. 초찬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니까. 근데 7월 달쯤 딱 됐는데 목이 자꾸 더 잠겨.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을에 이비인후과를 딱 갔더니 이 내시경이라고 딱 넣어보더니 빨리 큰 병원 가라. 그래서 고향이 제가 익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산에 있는 마치 동생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무조건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왜 목이 벌써 이 주위에가 이 혹같이 주위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놓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진짜 올라왔죠.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 빨리 내려오시라. 그래서 내려갔더니 의사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편도암 4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 장기에서도 이게 전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됐을 거 이렇게 저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면서 열어봐야 최종 알겠지만 심각합니다. 열어봤다가 만약에 가능성 없으면 토로 다 닫겠습니다. 그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지팡이 집은 이유에 다리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고민들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다리가 깨졌거든요.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이 몸을 가졌지만 한 번도 감기 몸살에 누워본 일이 없습니다. 네. 네. 이랬던 사람이 오늘 딱 이렇게 사형 선고. 편도암 4기면. 네, 네. 이 목 주위로 지금 이렇게 상처가 심어져. 다 갈렸어요. 네. 엉겹결에 내려갔다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22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을 입원을 하고 이제 의식을 찾는 순간에 하얀 옷을 입은 어른인데 막 빛이 나요. 그때 이분이 딱 나타나시더니 한다는 말씀이 의식이 이제 깨어 돌아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이제 네 본업할 때가 됐지 않느냐. 본업이라니요. 제 본업이 뭐 또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의식을 찾기 시작했죠. 내 본업이 뭘까? 자, 부엄 왕으로서 세계를 누볐고 명강사로 세계를 누비고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 혼자 기도를 하다가 느낀 시합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든 하나님이든 그분이 지금도 제 손을 잡았다든가 발을 잡았다면 놓으십시오. 나 지금 잘 나가거든요. 무슨 말씀 오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목발을 줘도 안 듣고 진짜 불덩이에 넣어도 안 들으시니까 이제는 여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저 느낌이 여기를. 할래 안 할래? 여기서 옆에 있는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 대답했죠. 조금 전에 보여주신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또 지금 들었던 얘기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고를 만나서 또 중도장애를 입으셨다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23세 이제 국가 사무관이 돼가지고 공무원 하셨군요. 예. 네. 뭐 잘 나갔죠. 뭐
그 직장 4년 7개월 6일 만에 한 운전기사의 뺑수에 속에서 지팡이를 선서받았습니다. 저도 어렵게 이제 고학을 하고 야학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 나이가 27살 정도 되셨나요? 23세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7살까지 4년 6개월을 제가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27살이 돼가지고 야학을 하고 아이들 이제 그때 당시 국민학교, 뭐 고등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 네. 모아서 이제 야학을 하는데 밤 12시 다 되니까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제 하수시 꿈으로 막 들어서는데 이 불빛이 찾아 들어오는데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정신을 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7개월 보름 동안 이제 치료를 했는데 저는 낫을 줄 알았습니다. 네. 어차피 낫을 그 부모에게 알려 고통드리고 뭐 했냐고 혼자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꽤 독합니다. 그런 인생이. 네. 네. 그리고 났는데 의사가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겠다는 소리를 할 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다니던 직장을 갔더니 벌써 권고사직 처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팡이를 짚고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직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다리 잃고 직장 잃고 이제 27살의 청년으로서 이제 세상을 이제 버리게 되는 세상에서 버리를 받은 것이 있죠. 그럼 그 당시에 그 뺑소니 범인은 결국 못 잡으셨어요? 예, 나중에 한 14년이 흐른 뒤에 잡았습니다만은 그 친구도 역시 이 세상에 죄짓고 살기는 어려운 세상인가 싶어지더라고요. 나중에 14년이 지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전라남도 목포 쪽에 사는데 애기 둘하고 사는데 참 비참하게 살고 있고 애기 둘도 참 형상이 말이 아니고 제가 이 목파를 집은 이후로 제가 서울에서 넉마를 2년 8개월 했습니다. 하루에 소주 6병을 제가 바로 이렇게 주식이었고 영등포역 대합실과 그 지하들을 누비면서 제가 살았어요. 집에다는 서울에 이제 미국에 연수 받으러 갔다 거짓말하고 27살 때 사고 이후에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에게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서도 한 달도 제가 용돈을 걸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하천길을 가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 보건소로 갔는데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이 더러운 물을 제가 마셨던지 이질설사를 하는데 막 혈액변을 눕더라고요. 그때 그 보건소 직원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승사자는 뭐든지 모르고서 저런 것들 안 들여가고 다 방학했나 유학 갔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의자도 앉지 못하고 저 바닥에 앉으라. 제 몰골이 얼마나 형사에 그랬으면 그랬겠습니까만 일주일 치료를 받고 사실 제가 이제 고향을 내려가게 됐는데 이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맨정신에 못 가겠더라고요. 소주 몇 병 마셔가면서 고향을 내려가고 그 포장마차에 가서 밤 12시 다 되듯이 늦은 시간까지 이제 소주를 마시고 집에 가 대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 나오시자마자 기절하시고 형제들은 이제 저를 보고 입을 다물고 못하고 그 뒤에 밖에 나갔더니 누구 집 둘째 아들 버렸다고 혀를 차는 소리가 이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식구들도 이제 저를 보면 웃다가 웃음이 그치는 거예요. 이게 가족과도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괴팍해지고. 그렇지, 이제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면 벽에다가 이 두꺼운 판자 하나 붙이고 사람이 상바지를 그래서 거기다 붙이고 대장간에 가서 이 표창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루에 1000번 만번 이 표창 던지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양쪽 눈에 2개를 받고 나머지 8개를 심장부에 박는 연습을 하는 거죠. 누구를 가상해서 그러신 겁니까? 저를 이렇게 만든 놈을 잡으면 그 뺑소니 운전자를. 내가 그 자식을 죽이고 당당히 살인 자로서 법정에 서겠다는 분노 속에 사는 거죠. 얼마나 한이 맺혀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뒤로 돌아서면서 던져도 한 구멍에 10개가 다 박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인간의 참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마단에 가시면 그 공굴리는 무시나 진짜 그릇 던지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올곧하면 미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갈 때는 표창을 때 감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나면 죽이려고. 그런데 그분을 딱 부딪혔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애기를 늘 괴롭히는데 애기들을 멍한 진리가 없어 애기들이. 그래서 표창을 바다에 던지고 사는 날까지 사람답게 살다 가라. 그런 이제 14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좌절과 본인의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인생을 네. 또 주변의 가족들 모두를 힘들게 하고 원치 않는 사고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네. 이 집에 내려간 뒤로는 가족들과 얘기도 없을 뿐더러 이제 방에 딱 들어가서 골방에 문 잠그고 이렇게 하는 짓이 이제 그 표창 던지기 위해는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죽이겠다는 분노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럼요. 내가 못 견디잖아요. 그러게 이제 밤 12시경 되면 이제 군복 그 시보리 잠바라고 왜 포켓 뜯어서 붙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걸치고 나가는데 그 포켓들은 항상 그 스텐 국그릇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소주잔입니다. 그걸 걸치고 나가서 지금도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 2업, 사업들이 2병을 사고 그 뽀빠인가 라면 따인가 10원인가 30원에 있었는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저희 집에서 한 200m 정도를 가면 김해 김씨 그 공덕묘지 선산이 있어요. 밤 12시 다 된 시간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수냉 국굴에다 소주를 따라 마시고 첫 잔을 마실 때는 저렇게 만든 놈에 대한 저주와 분노로서 한 잔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이 세상의 슬픔은 나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면서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마실 때는 제발 빨리 죽게 해줘라. 정말 숨 쉬는 거 주셔도 거치상 싫다. 마시고 나면 술이 취하죠. 그때부터 그 이름물을 너무 묘지 잔들을 쥐어 뜯으면서 나하고 자리 바꿀 사람 좀 없냐고. 이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이 손톱과 사사이가 다 찢어져 피가 흐릅니다. 그러다 울부짖다가 이제 그때 이름물을 묘지에 떨어져 잠을 자는 거지. 오늘 새벽 서너 시쯤 되면 누군가 후레쉬를 비치면서 흔들어 깨시는 분이 있어서 보면 바로 주요만 우리 어머님이시죠. 집이 아들 거기 쓰러져 있더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던지 후레쉬를 비치시면서 가자 흔들어 깨시면 일어나서 이제 그때 어머니 뒤를 따라가 어머니는 안방으로 저는 제 방으로 가면 그게 바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향에 내려간 6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물을 한 컵만 마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막 찢어지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유가 다 흐른 거죠. 네. 죽을 때가 됐구나 죽자. 제가 더 그때 결정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이성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지팡이 짓기 전에야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지팡이 짓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제 기도가 딱 하나 잃어버린 내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여인 하나만 있다면 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거닐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여신마저 버린 놈도 살만한 가치가 뭐 있냐 죽자. 그래서 그때부터 약국에 다니면서 잠이 안 와서 그럽니다. 수면제 하나만 주십시오. 두 알만 주십시오. 그때만 수면제 세코날인가 뭐 그런 아주 80사를 모아가지고 디데이를 잡아서 한 입에 털어놓고 이제 그 유서라는 걸 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제 형과 두 동생에게 제목까지 그 효도되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 불주소생 자식으로 태어나 효도 한번 변변히 못하고 이 먼 길을 먼저 떠나게 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인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자식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걸 쓰는데 왜 그렇게 슬픕니까?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정신을 놓았죠. 어머님이 그때 제 신음소리를 듣고 그 문을 부시고 저를 종합병원에 갖다 주셨다는데 유세척을 시키고 인공호흡기하고 심장 박동기를 채웠는데도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정리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3일 동안을 저를 지켰답니다. 3일째 저녁쯤 되니까 꿈인지 생신지 이 눈꺼풀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꺼풀을 올렸더니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를 향해서 네 아들이 살았다. 눈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의사가 쳐다도 안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 아줌마 헛것 보일 거예요. 며칠 굶었거든요. 일어나서 전부 의사의 넥타이를 잡고 와서 봐라 내 아들 눈동자가 움직인다니까 그때서 쳐다보더니 기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치료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식 찾은 대로 18일 만에 미움 먹을 정도 돼서 이 땅에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머니는 엄마라고 하는 네, 엄마라고 하는 존재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었는데 제가 그때 바로 어머니의 그 눈물을 봤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났는데 이제 다시 저분의 두 눈에 이슬 며칠 하지 말자. 저분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하나 살아야겠다. 시집을 여자가 없어도 하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취직자를 찾아 나선 거지.
그런데 그 몸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미 망가진 인생을 누가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예, 직장 생활 하겠다고 본인의 마음뿐이지 어떠셨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좋아졌죠. 그때 시절만 해도 장애인은 참 사람도 아닙니다. 예. 제가 109군데를 서류를 냈습니다. 서류는 다 합격입니다. 이력서를. 예, 서류 심사는. 근데 면접만 가면 다 떨어뜨려요. 네. 자그만치 109군데 넣었던 것이, 10번째 넣었던 것이 이제 보험회사 그 영업수장을 모집으로 하는 공고를 보고 서류를 냈더니 서류 심사 합격이라고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딱 갔더니 이 시험관이 3분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703번을 붙이고 딱 들어갔더니 다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요. 교통사고입니다. 곧 낫습니까? 아니면 전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딱 그 말 했더니 누가 이런 사람 소리 받으랬어. 가뜩이나 바빠 죽겠구만. 그러시더니 빨리 끌어내고 있을게 다음 사람 들여보내 하시면서 제 원서를 쫙 찢어가지고 땅바닥에 딱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한 친구는 나를 붙잡고 나가자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잠깐만 좀 봐봐. 내 마음 조금만 추스리고 나갈게. 하면서 제가 그분을 그 시험관을 이렇게 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올렸어요. 만약에 부장님 자제가 저와 같이 서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애인 되고 싶었던 사람 있습니까? 저도 본래 이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쩡한 사람은 다 장애인 후보생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면접 자격 없이 쫓겨나지만 송부장께서는 아마 2년 이내 날 모시러 오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동구는 원서를 집어들고 밖에 나갔는데 참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다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도 하늘도 참 알아주는지 진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눈물인지 콧물인지 빗물인지 하염없이 울면서 그 터미널에 가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그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 화장실 그 거울을 보니까 이 두 눈이 토끼 눈보다 더 빨갛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는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110번째로 도전한 것이 지금은 동부화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자동차보험이라는 그 보험회사의 보험 대리점을 제가 응시하게 돼가지고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이제 제가 차린 거죠. 그것은 영업소를. 이제 안 받아주니까 내가 차린 그러니까. 거군요. 그래갖고 한 건 끊는 대로 수당을 먹는 거죠. 네,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이면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이 자전거를 한 발로 배워서 너무 명한 50장과 4명한 50장을 바꾸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거리를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5건의 보험을 해야겠다. 나가다 보면 다 보험 들었지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발 짚고 딱 가니까 상해군인이나 그때 당시 장애인이 뭐 돌라고 이렇게 통량으로 온 줄 알고 다 사장도 없다고. 이런 길목에서 저는 오늘은 분명히 내가 먹구름에 살지만 하늘은 다시 나를 비춰줄 것이다. 네. 태양은 다시 비칠 것이다. 추후에 나는 이길 것이다.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뭐 영어만 공부한 게 아니라 손해사정인 라이선스라는 걸 땄습니다. 이게 사고 처리까지 난 직접 해요. 너무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이나 이런 걸 받더라도 어떻게 집이 지어진 뒤에 화재보험 받으라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 창구에 누가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청구했는가. 여기부터 찾아다니면서 그분을 미리 알아가지고 로비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하신 거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세차를 검사를 맡으려면 세차를 하잖아요. 네. 그 세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분들의 명함을 나누죠. 그리고 사고가 났다면 뭐 12시든 1시든 어디든 제가 나가서 직접 경찰서가 됐든 현장에 나가서 뛰어다니니까 이 지팡이를 집었다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표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기억이 오래 남죠. 네, 목발 집은 소장 저기 그렇죠, 나와 있더라, 그렇죠. 저거 나와 있더라. 네. 또 이 환자들이 저희 집에 보험을 가입한 차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환자를 쳤을 경우에 대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상 직원만 가고 안 가잖아요. 제가 직접 거기를 가가지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저도 교통사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서 위로하고 보상 받으실 때 연락하십시오. 제가 최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이 마땅치 않으면 다른 데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해자 편을 온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편이 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애껴서 받아주려고 노력해주고 이러니까 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제 편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사고 나면 다 모이잖아요. 사고 나보니까 조영무 보험이 최고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집안들이 통째로 오는 그렇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빌려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달에 수당으로 돈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대박이죠. 이야, 네. 그게 몇 년 전 일이죠. 그게 문 열어가지고 2년 8개월 정도 돼서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당 직원도 안 써주던 사람들이 과장을 주겠다, 대를 주겠다, 스커트가 오는데 그 의사가 오더라고요. 네. 나 눈에서 갈게. 전주 지점장이 전화를 했는데 혹시 송무부장 계시냐 했더니 있대. 그분 내려와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내 눈에서 간다. 이 지점장이 그분에게 전화를 드리니까 때린 사람은 기억이 없더래요. 그렇죠. 기억 못. 맞은 놈만 기억하는 게 이 세상 이치더만. 한참 설명해가 그때서 그 사람 안 죽었냐 그러더래. 죽지가 뭡니까 지금 펄펄 날아다니는데 그 사람 모셔오려고 그랬더니 송 부장님 내려와서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셀러리맨의 피해잖아요. 말 안 들으면 끼기죠.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 사무실 옆에 다방에 앉아 계신데 제가 갔어요. 혹시 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90도는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게 아프실지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잡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왜 자기 보고 고맙다는 얘기는 그때 받아줬으면 말단 직원일 건데 안 받아주는 바람에 과장들이 있었으니까 돈도 좀 벌었고 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오기를 갖게 예,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 가가지고 입사 8년 만에 최단기간 차장이라는 자리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회사에 이제 관리자로 돌아가면서 10년의 부장, 15년에 저는 사장이 되겠다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영업 싫다고는 그 영업을 저는 손들었어요. 네. 내가 영업수장 다 시켜주라.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뭐 다 찬바람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내가 왜 영업소 직원 증원해야 되고 업종 묻으면 내 생돈 밀어내야 되고 왜 하냐 이런 시절인데 제가 손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영업소 하나 만들어가지고 6년 만에 영업소 8개를 분할하고 마지막 나오면서 10개를 쪼갰죠. 이게 업계 기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8년에 차장이 됐는데 이제 부장 들기가 2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점장을 손드는데 대표이사가 바뀌어. 네. 제가 대한생명의 전무가 저희 회사 사장으로 딱 오셨는데 그분의 껍질만 평가해요. 너는 교육이나 하라. 근데 교육이 싫은 건 아닙니다. 교육은 잘해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보직이 바뀐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업소장은 차장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점장, 그래도 지점장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바뀌어갖고. 그래서 그 지점장을 손드는데 안 시켜.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치 사장님이 우리 본부를 순시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이제 관리 담당 그 이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지. 이번에 사장님 오시면 나 지점장 한번 시켜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호텔에서 회식을 이제 회의가 끝나고 호텔에 회식을 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조용모 차장이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팡이 붙인 거 말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영업의 규제고 영업 관리는 업계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번에 지점장 한번 내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딱 하니까 나도 그 사람 경력은 보았어. 그런데 상장기업에서 사람이 없어서 지팡이 집은 놈을 국장이나 지점장을 시키냐. 그 말씀을 다 하시는데 마치 제가 그때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호텔 로비에서 딱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들어와서 놈이 묻는다는 기록을 다 깼건만 왜 저 사장님의 눈에는 또 지팡이 하나밖에 안 보일까? 저도 모르게 호텔 로비에 그 쌓아놓은 소주병을 까고 제가 2병을 들이 병나파를 불고 3병째 불다가 생각하니까 제가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사장이 가만 안 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술을 마신 놈이 차를 몰고 혼자 철철철철 처절히 울면서 집을 향해 오는데 중간쯤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떠오르시더라고요. 그 옛날 세상을 그 그냥 포기해보려고 하다가 생각하니 어머님이 떠올라. 그동안 그리고 이 피와 땀과 눈물이 삼백제 흘린 것이 어딘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그때 자동차를 버리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사직서 하나 써가지고 날짜만 안 쓰고 사직서 써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확히 사장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왜 왔습니까? 사장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 한번 올리러 왔습니다. 뭐가? 전국에 꼴찌하는 지점 저에게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제가 1등을 못 만들면 죽어서 제가 돼서 나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같이 교육자 시킬 사람이 어디 있는데 한 3년 더 해. 그 사장님 좋습니다. 그럼 제가 3년 교육을 하면 지점장 안에도 이사시켜 주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점장 아실 것 같으면 사표 수료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서울시청 방면에서 서울역 쪽으로 이제 가려고 택시를 딱 탔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제1화재라는 그 본사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1화재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달리던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제1화재 회장님이라는 이 회장님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비서를 밀쳐버리고 제가 회장실에 들어갔죠. 회장님 깜짝 놀래갖고 당신 누구야? 그래서 정중 인사를 올리면서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네, 지점장짜리 있으면 하나 주십사고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지 저는 아래를 훑어 보시더니 지점장이 누구 걔 이름인 줄 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대꾸도 않고 제가 가져간 이력서를 내면서 저 이런 사람입니다. 보시고 쓸만한 가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많은 시간은 못 드리고 제가 이틀 여유 드리겠습니다. 왜 또 이틀이냐. 여기서 안 쓰신다면 저는 또 다른 회사를 찾아가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다시 불러. 왜 그 회사 그만두려고. 그 회사가 저를 나가려 해서 그만두려는 게 아니라 사나이로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회사에서는 도저히 제 꿈을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아. 떠나려고 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또 내려갔는데 이틀 만에 연락이 와서 쓰겠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게 된 겁니까? 그 회사에. 그렇죠. 가셔서. 그렇게 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이라는 회사에 와서 정말 최고의 피치를 올릴 수가 있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의 인생에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면서 IMF가 오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를 위해서 마치 인생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는 뭐 공중파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여기저기서 조용모라는 사람의 그 인생 역전 스토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IMF 때 용기를 얻고 열광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국에 정말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명 강사가 되셨습니다. 인생이 이제 또 한 번 역전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영업에서 진짜 멋과 맛을 느끼면서 제가 맞는 지점마다 1위를 만들면서 이 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올라다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본부장으로서 또 최고를 느끼고 그리고 나니까 회장님이 이제 교육 담당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이제 본사 교육 부서로 들어가게 됐죠. 네. 거기를 갔더니 좀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많을 때 제가 이제 제 인생을 한번 좀 글로 적어볼까. 그래서 제가 쓴 것이 이제 바다로 간 나무꾼이라는 타이틀의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 바다로 간 나무꾼이라는 타이틀, 왜 바다로 나무꾼이 갔는가, 너무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 이렇게 IMF가 터진 뒤로 직장 그만두다 소리도 못하고, 집에다가 말을 못하고 나와서 왜 산에 가서 놀다가 막걸리 한두 잔 먹고 저녁 때쯤 되면 회사 갔다 오냐고 집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도 이 선녀의 비밀을 지는 사슴을 찾고 있느냐. 이 바다에 뛰어들어라. 얘 네가 뛰어들 차례다. 예, 저는 그래서 바다로 간 나무꾼. 언제까지 하늘의 선녀의 옷을 감춰주는 비밀을 가진 사슴을 찾고 있느냐. 나와라. 오늘 현실에 뛰어들어라. 얘 네가 뛰어들 현실이다. 그런 의미를 제가 주장하고 싶어서 이 바다로 간 나무꾼이라는 타이틀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2001년도에 냈는데 2001년도 10월 5일자 그 중앙일보 그것도 문화면도 아닌 사회면 톱기사에 그 외다리 보호망이라는 타이틀로 돼서 득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KBS 이것이 인생이다. 또 MBC 느낌표 박경림의 뭐 길거리 특강 뭐 SBS 인생 대역전 막 이런 프로들이 오면서 뒤집어지는데 방송 이 매체를 타기 전에는 2시간 강의면 60만 원 주시더라고. 방송에 이게 단위가 뭐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막 시간만 내달라는데 뭐.
근데 그것도 순간이고 슬퍼지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거 달라고 여기 왔는가? 돈 자체도 의미가 없고요. 나는 지금 지금 내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 박수 소리는 듣는데 돌아서면서 슬퍼지는 거죠. 혼자 방에 있기 시작하고, 누군가 대화가 끊어지고, 혼자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흐르고, 그러면서 궁어한 세계가 자꾸 싹트고, 이 강의도 나가기 싫어지고. 그런 채 원불교에서 이 버프를 딱 받고 나니까 더 멍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너는 여기까지만 이 세상을 뛰어라는 말씀의 명이 시작됐지 않나 싶어지고요. 이제 심령을 다시 모아보니까 그때가 그 시기 같은 게 잘 나가는 시기잖아요. 네. 남들 같으면 춤추는 시기인데 저는 그 시기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벌면서 저는 또 무엇을 하나 봤냐면 내가 이걸 다 쓰면은 이거 나한테 얼마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본 게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젖이 나오잖아요. 엄마 젖이 나오잖아요. 이 찰록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복이다. 근데 아이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이거 엄마 거, 이거 내 거 할 때 그때부터 이 젖이 마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쓰겠다고 욕심을 가지면 안 줄 것 같다. 이것도 채워지고 난 다음에 부으면 부을수록 없어지잖아요. 이게 저는 이 그릇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대로 그냥 나눠주고 살았어요. 그냥 여한없이 줬습니다. 네. 내 주위 사람들에게 편하게 줬어요. 받을 생각도 기억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가 좀 옆에 있었어요. 서로 재밌죠. 서로 재밌죠. 진짜 목사님 계시다면 더 재밌죠. 네. 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전성기를 맞았지만 마음의 공허함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불교에서의 그런 종교적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상하게 주변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또 처가 쪽도 네. 지금 뭐 장모님이 권사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또 중매를 한 친구도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그 네. 친구도 수원에서 이제 목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신장 암이 좀 생겨가지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제 처남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다 그 집안인데 특히 그 장모님 입장에서 이제 오직 제가 이 길을 갔으면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 빼놓고 주변에서는 기도하는 분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 네. 제가 견뎌내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 힘을 견뎌내겠습니까? 이제야 이제 알 것 같죠. 알다 뿐입니다. 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말 그대로. 참 그렇게 인생에 많은 이제 험난한 파도를 넘어오셨는데 옛날엔 파도가 두려웠다면 이제는 파도를 타는 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 파도가 무섭지 않고 또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만난 분들에게 하실 말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강사도 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명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명강사가 되라고 이제 뒤늦게 목사로 부르셨는데 예. 오늘 CBS 새롭게 하소서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조영모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생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남겨주시죠. 저는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진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에 거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회도 안 돼 좀 만나 뵙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는 직접 그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만나시는 분들하고도 진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심이 나면 날수록 더 한번 믿어보시고 오직 올라오고 한번 매달려 보시라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쯤 진짜 하나님을 미쳐보시라고. 제가 50년 광야에 헛세상 살았습니다. 예, 되돌아볼수록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하면서도 이것도 또한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회는 늦게 해도 빠르고 시작은 아무리 늦어도 또 빠르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닿으신다면 어느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든 저를 참 초청해 주신다면 가서 그분들과 같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한번 확실하게 그려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 예. 네. 이상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조영모 목사님의 앞으로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네요. 오직 예수 하나님과 네. 정말 그
그분이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절대 나는 나갈 수 없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아들로서 신실한 아들로서 정말 올곧은 종으로서 네. 살다 가렵니다. 네. 지금도 제가 병마에 아직도 3년이 좀 덜 됐습니다만은 암치료 시작한 지가 네. 그 자체 아무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이런 네. 아버지가 계신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신의 아들은 머지않아 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 날개와 깃털이 아직 덜 났을 뿐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 세상 한번 단단히 매달려 보십시오. 예. 네. 간절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예. 네. 제 기도입니다. 네. 조용모 목사님의 그런 삶에 살아있는 이야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간증의 큰 특징인데 우리 조용모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용기를 얻고 또 도전을 갖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날렸던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큰 상급을 향하여 마지막 인생 더 멋지게 걸어가시는 귀한 분 되길 저희도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부와 명예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을 가득 안고 살아가시는 조용모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조개가 많이 있지만 다 진주를 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혹독한 시간들 그리고 고난의 세월들을 이겨낸 조개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품을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왜 남보다 나는 더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일수록 값진 하나님 주시는 진주와 같은 축복을 소유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